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약속한 수요 예배로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5월 5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주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이렇게 정한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감사함을 찬송과 영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와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드려지게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방순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영상으로서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한인재단을 주님께서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잘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재단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어린 생명들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백진구 목사님, 주님 말씀을 들고 늘 나아갑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 붙들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도 말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밭에 새김받는 말씀이 되며 아버지 옥토밭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드려주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목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제나 보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몇 가지가 확실하게 증명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성으로 부패한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신 하나님의 법은 타락한 백성들은 전혀 지킬 수도 없고 오직 그들이 얼마나 죄로 부패한지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죄로 부패되었는지 증명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킬 수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보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 예비하신, 새로 허락하신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의 언약과는 많이 다르지요. 옛 언약에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가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리라.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 언약은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만드신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라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영, 즉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지켜서 복받게끔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과 언약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난 때에 회개하고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안정만 되면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더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느냐,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똑같은 시편 53편 3절 말씀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이 주어져서 새 언약 가운데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느냐 거듭났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 사슬에 풀려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즉 우리 신분이 바뀔 때에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는 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룰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군데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수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공로가 많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죄의 종인 옛사람이 죽게 되고 죄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말씀일까요? 우리는 아무 메리트도 없는데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며 저 죄에 사슬이 묶여있는 죄의 종인데 어떻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언약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십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진정으로 희생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그 메리트, 그 공로,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새 언약에 속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택함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그 어떤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성인도 필요 없고 어떤 특별히 능력 가진 자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씀과 그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인지하며 교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 어떤 다른 것을 믿지 말고 그 어떤 다른 것을 중보자로 세우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며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영광이며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여기에 긍휼이라는 것은 아들로서의 긍휼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아들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들의 긍휼을 이미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말입니다. 언제든지. 바로 이 긍휼을 우리가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앙관계가 조금 많이 옅어지거나 부족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서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귀한 복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아직도 어둠에 거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 있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불러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믿으십니까? 영광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쉽지 않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정령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앙생활도 점점 어려워지고 예배 드리면서 받는 은혜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봐야지. 우리가 스스로 나의 생각으로 좀 더 고민하면서 내 능력으로 쌓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배운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화 감동해 주신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거듭나야 됩니다. 내 삶의 방법과 패턴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본질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그 존재적인 거듭남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아들로서의 긍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때, 삶의 방법과 패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혀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버리십시다. 내가 변하면 상황이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하게 되면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덕을 세상 만방에 그 빛을 비추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좀 힘드시고 좀 어려우시고 어떨 때는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그 은혜를 굳게 붙드시고 의심은 버리고 두 마음은 품지 말고 오직 거듭난 백성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진정으로 행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게 하신 새 언약을 확인하며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옵시며 확실한 믿음으로 주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며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진리의 등대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